심리학자죠. 에릭 프롬이 인간을 정의하면서 호모 에스페란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호모 에스페란스, 이 말은요 소망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의미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판도라의 상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판도라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때에 제우스 신이 그에게 선물을 주죠. 선물 상자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신들이 너에게 주는, 인간들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런데 절대로 이 뚜껑을 네 손으로 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선물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땅에.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이 판도라가 갑자기 그 상자 생각이 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죠. 그래서 마음속에 그것을 열고 싶은 유혹이 생겨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상자를 꺼내서 살며시 뚜껑을 열었습니다. 여는 순간 그 안에 있었던 것들이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온갖 악한 것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질병과 재앙, 슬픔, 괴로움, 아픔, 미움,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순식간에 그 상자 밖으로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때까지는 나쁜 일들은 모두 이 상자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나쁜 일들은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 판도라의 상자의 뚜껑을 여는 순간 거기에 있던 나쁜 것들이, 악한 것들이 세상으로 번져나가게 되었다. 판도라가요 뒤늦게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급히 상자를 닫았지만 이미 기차는 떠났습니다. 슬피 울면서 상자 안을 들여다보는데 그 상자 안에 아주 조그마한 것이 꼼지락거리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다 날아갔는데 하나만 남아 있어요. 놀랍게도 그것이 희망이었습니다. 희망. 그 소망만은 끝까지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상자 안에 남아 있었던 거죠. 모든 것이 다 날아가도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소망 아닐까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호모 에스퍼란스. 한국 전쟁 중에 한 종군 기자가 그 중공군과의 전쟁으로 몹시 지쳐 있는 그러한 미 해병 중대를 찾아서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를 하는데 한쪽 구석에 보니까 강추위로 얼어붙은 그 깡통 속에 그 콩을 씹어먹고 있는 어느 병사에게 눈이 갔습니다. 그에 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만일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면 당신은 무슨 소원을 얘기하겠는가? 어떤 소원을 이야기할 건가? 그랬더니 그 병사가 서슴지 않고 유명한 말을 하죠. Give me tomorrow. Give me tomorrow. 내일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내일이라고 하는 소망만 있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소망이 없다면, 희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낼 힘이 없지 않을까요? 소망, 이것이 오늘 우리의 힘입니다. 소망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이 살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소망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소망, 이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 오늘 시편 62편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있다. 이 잠잠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두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흔들림이 없는 고요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요란스럽게 부르짖지도 않아요.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냥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다윗이요 나의 영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과 육체와 구별되는 어떤 그 영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인간 자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말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거나 어떤 그 대화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성의 없이, 그죠? 성의 없이 동의하거나 반응하면 뭐라 그래요? 영혼이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혼이 없다. 그래서 지금 성의가 없다는 거죠.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 다윗도 그런 의미에서 나라고 하는 일반적인 표현보다 나의 영혼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진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 영혼이 지금 잠잠히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2절에서 이렇게 구원을 설명해 나갑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이유는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의 반석이시고 요새이기 때문이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 즉 보호처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오늘 다윗은 첫 번째, 두 번째 절에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다윗이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의 환경을 보면요, 지금 아수라장이에요. 3절 보세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자신의 상황을 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여러분, 담과 울타리가 하는 기능이 뭐예요? 왜 담이 있고 왜 울타리가 있어요? 나를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내 것이라는 표시잖아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담을 치고요,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는 거라고요. 그런데 나를 보호해야 되는,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했던 울타리와 담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담이 넘어져요. 담이 무너지고 있어요. 울타리가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나를 보호해야 될 담과 울타리가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나에게 위험이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삶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대적들에게는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기 일제히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히브리어 말은 너희 모두야. 너희 모두.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모두가 각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지금 다윗 한 사람에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고백하기를 무너지는 담과 흔들리는 담과 그다음에 울타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을 보세요.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기서 그들은 너희예요. 아까 그 공격해 오던 그 사람들, 이 다윗의 대적들, 이 원수들은 분명히 하나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도는 다윗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속으로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축복의 말을 하고, 겉으로는 친구인 것처럼, 겉으로는 같은 편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앞에 와서 아첨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의 공세를 받아낼 힘이 다윗에게 없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담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그래서 그대로 두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러한 흔들림과 무너짐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현실이지만 그 가운데 나의 반석이고 요새시고 구원이신 그 하나님만을 나는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왜요?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잖아요. 그의 마음속에 마지막 끊이지 않는 소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 6절 보세요. 다시 한번 다짐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5절 6절은요 1절 2절을 반복하고 있어요. 비슷해요. 그런데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먼저 1절을 보면 바란다라고 하는 평서문이에요. 바람이요 이렇게 나오는데 5절에서는 바라라라는 명령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잠잠하고 있는데 뭘 잠잠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할까요? 이게 누구를 향한 명령이에요? 자기를 향한 명령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지만 그런데 언제까지나 그럴 수 없는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제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다를 수 있다고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믿음은 약하고, 그리고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어제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어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런데 오늘 그런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라. 지금 다윗은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절에 보면요, 다윗은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비록 담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흔들려도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는데 6절에 보면 크게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그냥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깊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커지면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까는 크게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확신이 커진 거예요. 2절에서 다윗은 자기가 원수들의 공격 때문에 크게 흔들렸는데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커진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더 강한 확신이 그에게 생긴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요? 8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를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라 라고 하면서 그 앞에 시시로라는 부사가 나와요. 이 시시로란 말은 언제나 어느 때나 그런 거예요. At all times. 언제나 낮에나 밤에나 괴로울 때나 아니면 평안할 때나 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시시때때로 언제나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한다는 게 뭘까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을 내놓는 것, 이게 뭐예요? 기도 아닐까요? 기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그 믿음의 근거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내놓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과 모든 것을 의논해야죠. 그분 앞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내어놓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그 주님께 토해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아시잖아요. 모든 거 아시잖아요. 나의 좌절도 알고 나의 이중성도 알고 내 속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동기들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내 좌절과 약점과 열등감과 내 상처와 내 안의 죄악까지도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죠. 그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그분과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것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들 통해서 어떤 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강한 확신이, 더 관계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이 기도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문제 해결하는 것만이 기도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늦게 주세요. 더디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오래 더 많이 기도하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는 이러한 과정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흔들려요. 대안을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보세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여기 나오는, 이 처음에 나오는 사람은 입김이며 할 때 사람은요, 베네 아담이라요. 이것은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그냥 보통 사람. 그 다음에 인생도 속임수니에서 여기 인생은요, 베네 이쉬라는 말이 나오는데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계층의 사람이에요. 권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부터 권력이 있는 사람까지, 약한 사람부터 강한 사람까지.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요, 저울에 달아보면 입김보다 가벼운 거예요. 입김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헛되고 거짓이기 때문에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다. 높은 자이든 낮은 자이든 강한 자이든 약한 자이든 할 거 없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하나님의 입김보다 다 가볍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를 우리가 자꾸만 대안으로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소망을 얻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삶의 기초가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이 흔들리는데, 입김과 같은 것인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어지는 10절도 보세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여기 포악이나 탈취한 것, 이것은요, 어떤 잘못된 수단으로 재물을 늘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재물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의지할 만한 것인가? 그 물질들이 의지할 만한 것인가?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지금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그것이 머물러 있냐고요. 어느 순간 훅 하고 빠져나가잖아요. 그러한 돌고 도는 그 돈의 그 재물에 만일에 우리의 관심을 거기에 두고 우리 인생의 기초를 거기에 두고 그것에 의지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같이 돈 되니까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안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어느 주일학교 한 교사가요, 학생들에게 성경 공부하면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했어요. 가르쳤어요. 아시죠?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었어요. 선생님이 어린 아이들에게, 자기 반 아이들에게 묻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부자처럼 살래요? 아니면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야 될까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대답을 안 해요. 재차 물으니까 그 중에 아이가 하나 손을 들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선생님, 저는요, 죽기 전에는 부자처럼 살고요, 죽은 다음에는 나사로처럼 살고 싶어요. 지금 웃는 분들이 다 그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돈도 믿어요. 권력도 믿어요.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믿고, 한 손에는 하나님을, 한 손에는 재물을. 그러니까 어떨까? 우리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운데 왜 평화가 없을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운데 왜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지 않을까? 날마다 왜 우리는 흔들릴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들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참된 믿음이 뭐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원주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다원주의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유일이라는 말이에요. 유일. 길이 여러 갈래 있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것 하나 내가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세상에서는요, 믿음의 대상이 많아요. 이것저것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 그게 하나님이라고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제대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 다른 선택이 없어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거는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른 모든 의지할 모든 것들 가운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그 중에 하나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른 것들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대안이 없어요. 그러므로 기웃거리지 마세요. 시선을 한 곳에 두어야 돼요. 언제까지 너희가 머뭇머뭇거리려고 하느냐. 살다 보면요, 우리 삶의 환경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분산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눈을 자꾸만 떼게 만들어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거든요. 날마다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싸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가장 강조되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하고도 만이에요. 만. 히브리어로는 아크라는 말이에요.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와요.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만 God alone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이것저것 다 바라보고, 하나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재물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죄도 보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요, 흔들리는 거예요. 어지러워요. 그래서 11절 12절 보세요. 다시 강조해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기 11절 보면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한두 번 하신 말씀. 어떤 학자들은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셔도 진리인데 두 번 말씀하셨다면 이건 진리 중에 진리다, 강조하셨다, 그런 뜻으로 해석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여기에서 듣는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걸 두 번, 세 번 새겨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이런 의미로도 얘기해요. 어느 것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 지금 다윗은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 그래서 절실하게 깨달은 것들을 선물처럼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있잖아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권세는 하나님 것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의 거예요. 당장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지만 결국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헤세드인 거예요. 헤세드는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언약을 맺은 후에도 그 언약을 깨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결코 벌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거 놓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아무리 환경이 흔들려서 담이 흔들리고 울타리가 무너지고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향해 공격해오고 우리를 향해 덮쳐오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요, 그 소망으로 우리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호모 에스파렌스라고 말씀드렸죠. 소망 없이 살 수 없어요. 소망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구분해야 돼요. 희망은요, 내가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은요, 최선의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그것을 바라지만 보장이 없어요. 아무 보장도 없이 그냥 희망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둠이 올 때에 무섭지 않은 척 휘파람을 부는 것, 이것이 희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은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약속이 있어요.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약속을 근거로 가장 좋은 것이 올 것이라는,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풍성하신 헤세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품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근거가 바로 도우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 아닐까요? 이거 아니고는 소망이 없어요. 터키의 시인이었던 나짐 히크메트의 진정한 여행이라는 시가 있어요. 한 구절이 이런 거예요.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긴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 아닐까요?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아니에요. 그 앞에 절망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소망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미래,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그 미래,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 아닐까요? 아직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이제 봄입니다. 여러분, 이 봄이라는 말이요, 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봄은 보는 것으로 되어집니다. 봄비가 내리면 얼어붙었던 땅이 녹게 되죠. 그러면 그 가녀린 세움에 용수숨치는 활기찬 생명의 힘이 굳은 땅을 깨고 올라옵니다. 죽은 것 같았던 겨우내 말라 있었던 나뭇가지에 물이 오르고요, 파란 싹이 돋아나와요. 잠들었던 미물들이 동면을 깨고 이제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 모를 멧새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며 거기에 함께 노래합니다. 이것을 보는 것, 이 삶의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것을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봄이에요. 이것을 보는 것으로 우리는 봄이 오는 겁니다. 만일 이것들을 보지 못한다면 봄이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 인생은 겨울이 아닐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도 봄으로 오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봄이 오지 않을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것들을 우리 미래에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망이 거기에 비로소 생겨나지 않을까요?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제가 어느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소망이 생긴 건지, 아니면 소망이 생겨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 따질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바라보세요.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니까요. 그럴 때는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코로나가 있을 거고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인생의 짐이 있을 거고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담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흔들리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더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낸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이 은혜를 경험하며 내 인생의 최고의 한 주간이었다고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